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강의 1번을 오늘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 전체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안 들어가고 레위기의 서론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출애굽기나 창세기도 강의할 때에 시작할 때에 이 성경을 역사로 보지 않고 나의 이야기로 본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을 영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말은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역사는 과거가 나오잖아요. 미래가 나오고 현재가 나오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지만 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오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말은 또 나에게 하나님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허준이 예화를 들으잖아요. 드라마 내용은 같고 드라마 주인공만 바꿔진다. 배경만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많은 잘못 풀어가지고 성경을 역사로 풀다 보니까 족장시대가 뭐냐면 창세기거든요. 족장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모세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선지자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선지자시대, 예수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 끝나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가 나온 거잖아요. 신천지 가서 공부해보면 여러분들 혹시나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끝났다. 모세시대 끝났지, 사사시대 끝났지, 왕정시대 끝났지, 선지자시대 끝났지, 예수시대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먹어버린 이긴 자 이만희의 말만 들어야 된다. 다른데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배운 요한계시록만 들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 거기에 몇십만 명이 거기에 들어앉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을 역사로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역사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보는 성경은 끝나고라고 하는 게 없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데도 설명을 했지만은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제목은 그리고 이것의 이름들은 그리고 이름들은 그리고라는 단어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우리 이것이 이제 중간에 70인경을 만들면서 출애굽기라고
대탈출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대탈출. 근데 원래는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그리고 그의 이름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맨 앞에다가 그리고가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네. 접속사란 말이 뭡니까? 이어놓은 거잖아요. 네. 접속을 넣어가지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져 있어요. 이게 끝나고가 아니라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빼버린 거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를 중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 그러면 레위기 제목도 뭐냐면요, 레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제목은 레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레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70인경을 만들면서 또 레위기로 제사장들의 이야기로 바꿨지요. 레위기로. 근데 원제목은 뭐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누가 불렀대요?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나온 부르시고라는, 그리고 여호와가 부르셨다. 이것이 제목이에요.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그리고 그의 이름들은 이렇게 나와. 그리고 레위기도 봐보세요. 레위기도 레위기라고 안 돼 있고 그리고를 넣었다니까요. 네. 자, 보세요. 성경은요,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제목을 넣을 때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넣어줌으로써 이 성경은 역사가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보는 성경은 선으로 본다. 이 선. 계속 이어져 있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출애굽기에도 그리고로 시작하고요. 레위기에도 뭐요? 그리고 접속사를 넘으로 이어놨어요. 전부 다. 이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성경을 번역해갖고 다른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면서 그리고가 무슨 필요있냐, 제목이 안 맞다. 그리고 무슨 그런 제목이 있냐. 그래서 출애굽기로 바꾸고요. 레위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레위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레위기도 이 성경의 주제가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성경의 주제는 레위기예요. 그러나 제목은 레위기라고 안 하고 그리고라고 해놨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넣어줌으로써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가 성경에 들어갔을 때에 왜 그리고라고 들어갔느냐면, 우리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려면 그리고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끝나고 오면 구원의 이야기가 이상한 구원으로 가버리는데요. 그리고를 넣어줘야 구원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 느껴지는데, 보세요. 자, 사과나무, 우리가 사과나무를 사과나무의 시작은요, 사과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사과 모목도 심지만은 원래 그 사과나무는 씨에서 나온 거예요. 씨를 심어갖고 자라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그러면 사과나무 같은 씨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출애굽기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 연구하다가 인생 버려요. 이삭 연구하다가 끝나는데, 그런 걸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은 뭘로 시작해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구원은 뭘로 시작하냐면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야곱의 하나님. 구원은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노력, 이 세 가지는 뭐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요 헌금 많이 내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삭의 하나님 오직 은혜로, 야곱의 하나님 오직 선택으로 우리가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씨를 심은 이야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뭐냐면 씨를 심었으면 뭐이 나야 돼요? 씨가 자라면 뭐이 돼요? 나무가 쫙 올라오잖아요. 씨를 심으면 씨가 땅속에 들어앉았으면 그 씨는 죽은 씨예요. 반드시 그 씨는 여러분요 나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 나무가 돼야지 씨예요. 그렇게 자라야 돼요, 씨가. 그래서 출애굽기는 뭘 설명하느냐 그러면 나무 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골격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골격인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레이기는 뭐냐면은 나무가 자랐으면 꽃이 피어야 됩니까? 안 피어야 됩니까? 사과나무는 꽃이 피어야 됩니다. 사과꽃이 핀 것을 레이기라고 그래요. 레이기. 이것이 지금 여러분요 전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 따로, 나무 따로, 꽃 따로, 열매 따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독립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존재할 수 없어요. 씨와 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와 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열매도 연결되어 있고요. 익을 때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통째로 하나지. 창세기 따로, 레위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민수기 신명기 따로, 여호수아 따로 이렇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레위기에 꽃이 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과가 꽃이 피어야 사과나무 모양이 나오잖아요. 꽃 안 핀 나무는 사과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리면 사과나무 아닙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과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는 사과 열매입니다. 레위기는 꽃이고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그 꽃이 말하는 사과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뭐냐? 사과가 익은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래가지고 농부가 따야지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천당 바로 이렇게 아니라 예수 믿어 씨가 심겼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양의 꽃이 나와야 되고 열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곡식이 될 때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꼭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세 오경인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집에 비유를 한번 해요. 집에다가. 집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없는 집 지은 거 봤습니까? 기초 없는 집은 있을 수 없어요. 자, 창세기는 뭐냐 그러면 기초입니다. 집의 기초.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골조입니다. 기초를 놓고 거기다가 뭐래요? 빼대를 해서 골격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냐 그러면 인테리어입니다. 빼대만 세워갖고는 집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 큰 방 넣고 작은 방 넣고 그 출애굽 레위기는 그 인테리어 설계예요. 타일은 뭘 써라? 욕조는 대림글 써라. 이렇게 거기에 그 다음에 전기선은 몇 가닥을 넣고 두께는 얼마를 넣어라. 집 설계에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등은 뭘 달아라. 이렇게 전체의 골조의 인테리어를 입히는 것이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그 인테리어 설계대로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레위기예요. 보고 여기에 타일을 뭘 깔으라 했다. 그전에 페인트 칠을 할 것인가?
타일을 입힐 것인가, 대리석을 붙일 것인가. 설계도 인테리어에 대리석을 붙이라고 하면 대리석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레위기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준공검사입니다. 시청에서 이제 나와요. 설계도 갖고요. 설계도 갖고 자로 안 봤습니까? 집주로 오면 시청에 나와가지고요, 가로 세로 정확하게 사이즈대로 지었느냐, 전부 다 설계도대로 안 했으면 뜨더라 그래요. 중공검사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마지막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설계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설계대로 다 잘 지었으니까 흰 옷을 입혀준다는 중공검사를 때려주는 거예요. 중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면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호수아서에 와서 설계대로 잘 지었는가를 보는 것이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인들은 마지막 모두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원래 설계대로 재주면. 근데 우리는 중간에 설계대로 안 줍니다. 레위기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제단에 나가다 하나 죽여버립니다. 아무 불이라도 갖고 가면 되지. 네? 성경대로 된 불을 갖고 가지 않으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물도막에 손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설계대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뜨더라 이 말, 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 집을 잘 지키를 위해 축원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 집 짓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설계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구약은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천당이나 갈라나요. 이런 소리 한 사람은 창세기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노력으로 천국 가겠어요? 저가 무슨 노력을 해서 천국 가겠어요? 못 갑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 믿습니까? 아이고 믿지요. 근데 왜 그러면 이래가지고 천당 간다는 말을 왜 합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양심에다가 막 율법으로 갖다 찌르거든. 야 이놈 목사야, 네가 그 꼬라지 가지고 천당 가겠냐? 우리는요 양심에다가 비추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여기 양심적으로 똑바른 사람 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은요 배짱해야 돼요. 내 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자 구원이 이제 우리 이제 은혜로 받았으면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자라야 됩니다. 씨를 심었으면 씨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라는 게 골조예요. 나무 골조잖아 집을 짓 때. 그러면 이 골조는 어떤 게 골조를 내야 되냐? 골조는요 전체를 똑같이 지어야 되거든. 인테리어 붙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 가지 이야기인데 뭐냐면 3대 절기. 뭐 나오다고요? 3대 절기. 출애굽기 23장에 15절부터 보면 3대 절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골조가 뭐냐 그러면 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맥추절은 의롭게 하시고,
수장자는 영화롭게 하시는가. 이 세 가지 골조를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골조는 뭐냐 그러면요, 유월절, 맺추절, 수장절. 자, 또 출애굽기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입니다. 읽어보면 그래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뜰 세 가로 나눠져.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 자, 성막뜰,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 지성소라서. 성막뜰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제 나무가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가? 지성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구조를 갖기를 바랍니다. 골조는 뭐냐 그러면 집진대로 전체를 골조로 딱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 나오냐 그러면 그 다음에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냐, 그러면 전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로 설명됐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전체 골조는 이렇게 된다. 레위기는 뭐냐, 그 골조에다가 예수 살을 붙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와를 아담의 뭐에서 뺐어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자, 보세요. 갈비뼈가 뭐냐면 골조예요. 골조. 알겠지요? 뼈, 그거는 골조입니다. 남자의 골조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살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 뼈에다가 뭘 입혀요? 살을 입혀서 그것이 예수님 그 아담의 신부가 돼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뭘 봤냐면은 골조를 봤잖아요. 갈비뼈를 뺐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거기에다가 뭐냐 그러면 살을 입혀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인테리어입니다. 골조에다가 뭘 입히는 걸? 인테리어. 살을 입히는 것이 뭐냐, 그 살을 입히는 설계도가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아시겠죠? 살을 입혀야 예수 모양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살을 입히는 설계도, 인테리어 설계도고, 자, 민수기 신명기는 살을 입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입힌다고요? 예수 살을 입히는 말씀 학교입니다. 거기는 광야 학교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예수 모양으로 됐는가, 이제 중공검사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라는 시험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뭐냐면 중공검사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단강 못 지나가면요, 이거 설계도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단강은 뭐냐 그러면 중공검사는 시청 감독입니다. 아시겠지요? 요단강은 뭐다고요? 중공검사 감독입니다.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잘 만들어졌는가 확인해가지고 안 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그 요단강 앞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딱 시험했더니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릴 것이다. 그래서 3번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해가 다시 뺑뺑이 돌리고, 또 요단강 앞에 와서 다시 뺑뺑이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뺑뺑이 안 돌리고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예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기를 오늘 공부하는데요. 인테리어입니다. 자, 인테리어는 뭐냐?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레기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라는 설계도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것은 민수기 신명기고, 레기는 어떻게 예수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가 설계도를 보는 공부예요. 인테리어 설계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지 인테리어를 하지. 인테리어 설계도 못 보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엎어버리면 되겠어요? 붙여버리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잘라내버리고 하면 안 돼요.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인테리어가, 실크 백지면 실크 백지 써야 되는데 돈 든다고 5천짜리 써버리면 나중에 중공검사 때 안 돼요. 주인이 보고 이건 아니다, 다 뜯어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레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고는 제목이 아니라 원래 그리고는 접속사를 넣어줌으로써 이 성경은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레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레기예요. 레기입니다. 레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은 영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레기의 이제 본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레기.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설계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이것인데 출애굽기 19장 6절이 원래 레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 내용이 레기 전체 내용인데, 보세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레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 역할이 뭔가, 하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내게 나오라 그러죠,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제목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는 제사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는 거룩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받아줘요. 그래서 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나왔지만 이 예배를 받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성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수위가 아니라 요즘은 뭐냐, 그게 문지기계가 두 가지 못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는 제사장적인 은혜, 할렐루야. 하나는 거룩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기가 복잡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출애굽기 19장 6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란 말은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뭐냐 그러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을 어떻게 구별이냐? 세상 것과 말씀이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항상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도 반드시 구별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2절에 보면 구별이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과 뭘 구별해요? 빛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두움 갖고 나가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이라는 빛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과 비방과 헬기와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예배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빛이요.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이것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의 구성을 제가 이제 설명해 본 서론 부분에 레위기가 29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요. 1장부터 16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1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17절 29절에는 거룩한 백성이 뭔가 이렇게 항상 보면 제사장이 뭔가 거룩이 뭔가 이 두 가지로 항상 이제 풀게 되어 있어요. 항상 먼저 제사장, 두 번째는 거룩.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는 제사장 없어져 버렸다. 구약의 제사장이지 무슨 신약의 제사장이 뭐 필요냐. 그러나 신약에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만민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처럼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렇게 구약처럼 나눠지지 않고 신약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신약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은 이제는 레위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여러분 모든 지파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냐면 레위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 목사는 그 뭡니까? 목사는 자리입니다. 자리. 그래서 신약은 유기체, 질서의 자리라고만 나와 있어요. 깨닫기를 주기는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장 이렇게 안 나누고 뭐 지파로 안 나누고 신약은 뭐냐 그러면 있으라는 직책. 어떤 자는 봉사하는 일로, 어떤 자는 섬기는 일로, 어떤 자는 병 고치는 일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렇게 자리로 나눠져 있을지 어떤 위치로 나눠진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니까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백성인데 뭐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은 부의학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두 가지 제목만을 가지고 나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레위기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거룩인가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레위기를 출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본업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신약 성도들의 본업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죽어도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왜? 직장 가는 사람이 아프다고 직장 안 갈 수 없잖아요. 직장 가는 사람이 아이 나 싫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자기 직책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요. 세상의 직업이 아니에요. 예배의 직업입니다. 신약에는 제사장밖에 없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지진이 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전쟁이 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해요.
네, 나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직업 1위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그 제사장이 나올 때는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올 때에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면서 말씀과 반대될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지키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나의 모든 감정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왜? 이렇게 안 하면 거룩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왜 우리가 오른밤을 쉬면 왼밤을 대야 됩니까? 거룩이 깨져버리니까. 오리를 가자면 왜 심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일을 기도해야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거룩을 지키면서 그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네?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다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주님이 이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